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이 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을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새벽에 새벽 2시인데 병원에서 고통 때문에 잠이 깨어 있었어요. 물론 그 진통제 이게 능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좀 고통이 심하면 이렇게 좀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누르려고 잠이 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새벽에 좀 너무 고통이 있어서 깨어났는데 기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면서 잠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할 만한 권한이 또 없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분은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묵상하고 있는데 제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너가 살아오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형편과 이 고통스러운 삶을 뛰어넘어서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네가 믿는다면은 너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깨달았어요. 일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이 사람이 웃음이 우리 안에 있는 NK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추럴 킬러라고 그러는데 그 NK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두 그룹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서 한쪽에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한쪽에는 교양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코미디 프로를 본 사람들의 NK 세포가 활성화되고 교양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NK 세포가 저하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이것을 학문적으로만 아니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을 만한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웃을 일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말 좀 해보시오. 웃을 일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네? 가끔은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소리내서 웃어요. 근데 저는 같이 보고 있는데도 저게 웃을 일인가? 왜 웃지? 그럼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너무 많이 알면은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어요? 하루에. 안 웃고 찌가하고만 사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웃냐고요. 성인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번 웃는데요. 15번. 근데 애기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이상으로 웃는데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이들 안고 어때요? 까꿍하면은 막 웃어요. 얘들은 10번, 20번 해도 웃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같은 말 대놓고 2번만 하면은 내가 바본 줄 아냐 그러고 뺨 맞아요. 웃음이 없어져요, 나이 들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쁨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가끔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내지 않고 원망 불평 없이 어떤 일이 와도 낭망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잠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세상을 기쁘게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인의 신앙 가운데 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 자체가 모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우울해서는 안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대만 다르지. 그런데 나이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지금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갇혀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형편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베트남 하노이 같은 데는 한 달 동안 아예 집 문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생필품을 살려고 해도 다 품절이 돼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게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상황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그렇게 갇혀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도 못하고 만나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 갇혀 살다가 보니까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갇혀 있지 말고, 너가 지금 상황에 어떤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언제 기뻐할 수 있는지를 4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받으면 기쁘답니다. 사랑받으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이 사랑을 다 표현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상대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듣습니까? 들어보기나 합니까? 웃고만 있지 말고 답을 해보시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꼭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몸으로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물질로도 표현하겠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언어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게 올라가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것이 뭐 한다 말이에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좋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건 해보셔야 되거든요.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 손에 넣었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벌어야 기쁨이 오는 거고,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쥐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 목사는 언제가 제일 기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죠? 안 해보니까. 설교를 한 편 딱 끝내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은 이쪽이가 있으니 잘 몰라요. 저는 저쪽에서 춤추고 놀아요. 설교가 딱 완성이 되면요, 그때의 마음에 오는 이 기쁨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쁘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우울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건가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그걸 나누어 줄 때, 선한 일을 할 때, 구제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해본 사람이 기쁨을 경험하는 거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훌륭한 잘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게 기쁜 것이고,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은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독일에서 오는 처녀 그 간호사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특히 1920년대에 왔으니까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질병 뭐 이런 게 어려울 때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평생을 살고 죽을 때 담요 반장, 옥수수 가루 2홉 뭐 이런 정도만 그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책상 위에 써져 있는 말이 뭐였냐면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랬어요. 그는 평생을 간호사로 그렇게 섬기면서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섬기면서 살면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맞떨어져요. 성경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바울이 누린 이런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과 같은 의미인데, 첫째는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기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바울이 밝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받고 있다라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환난을 능가할 수 있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환난과 기쁨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날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회복이 돼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데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은 다른 데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 학문적 기쁨도 있었고 신앙의 열정도 있었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인생에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복이었고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의 원천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됐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며 기쁨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무엇을 잠깐 얻는 기쁨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한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데 이게 진실한 찬송이기를 바라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 다음에 가사들을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퍼할 수도 있고 삶에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픈 가슴으로 아픈 일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 기쁨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얻는들 그 기쁨이 그 기쁨만 하겠어요? 세상의 기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농사 잘 돼서 기쁜데 내년 가면은 또 기쁘냐 그 말이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쁨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성령 안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아이들 말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울에게 처자식이 있습니까? 가까운 혈육이 있습니까? 사람이 늙어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 그럴 때, 고통스러울 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옆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날 그 새벽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기록할 데가 없어서 제 핸드폰에다가 쭉 이렇게 좀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새벽 시간에. 나는 길게 썼는데 답은 간단하게 왔을 때다만 바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주로 우리가 낙천적이고 많이 웃고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하면 힘이 솟구치고 남보다 더 밝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약하면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것 좀 고쳐달라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만큼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바울의 환경이 좋습니까? 빌립보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에 보면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생사 지금 이런 가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조차도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처한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각이 어때야 되냐? 똑같은 삶의 형편이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런 형편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그 모든 환경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은데 그런데 내 힘으로 환경 하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환경을 나에게 지금 이런 모든 형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나마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기뻤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 또 높은 신분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로의 궁전에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할 정도로.
그 바울이 바로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운데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장소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갇혀 있는데도, 자기는 갇혀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그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정말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라도 지금 내가 못하는 그 일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기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가 누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는가? 자동차 한 대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곧 다시 그거 한 거 떼고 다시 또 사야 되는 걱정이 생기고.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소중하고 저것이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꼭 깨닫게 될 텐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또 내 인생에 예수님처럼 중요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달아야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몇 푼의 돈을 준다든지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서 예수님을 주셨겠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소중함을 알도록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처럼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무엇을 주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 이제 천국 가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가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을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 내 인생에 그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그런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의 형편과 처지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전해줌으로 우리가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 상황에 힘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너 기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항상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기쁨 놓지 않고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